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3번째 12장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에서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다. 여기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사람, 이게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 그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또 불신자가 누굴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자, 회개 대신 표적을 구하는 자, 이것도 불신자거든요.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여러 일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합당한 책임을 당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면서 이제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핵심 정신은 인애와 공의와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내용들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가르치신다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면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지요? 회개를 요구하셨고, 회개할 때에 정결하게 하시고, 지정의,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배가 고파서 잘라 먹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이삭을 잘라먹은 사람들 있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 잘 지켰어.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 이것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안식일의 주인을 설사 안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자비를 긍휼이라고 하고 헷댓 인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일 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다 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의 마음,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이야기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안식일을 범한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병을 고쳐 주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세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식일 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따질 것도 없어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택한 종,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성령으로 표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이것을 인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애입니다. 자,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상한 거 못 쓸 거잖아요. 어차피 쓰지 못할 거. 인간도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고 쓸 필요도 없고 쓸 수 없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바로 끊어버리시고 목숨을 끊어버리시고 지구불에 던지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긍휼, 자비, 구약으로 말하면 인애, 이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뭡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물론 모세율법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줬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안식일 날 무슨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바로 나는 그러한 자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지가 않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인애입니다.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사랑입니다. 죄인에 대한 사랑. 어떤 죄인? 당신의 택하신 당신 자녀, 당신 백성, 당신 사람들, 당신 자녀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꺾어내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고 붙들고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이고, 이것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안식일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사랑, 이것을 먼저 알아듣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고쳐주시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쫓아낸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봐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가를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내가 그 강한 자, 마귀 혹은 사탄, 그를 결박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나는 데려온다. 뭘로 한다? 성령을 힘입어서 한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말하는 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만약 그 성령을 모독하고 그 성령을 거역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멸시할 경우에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심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진리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맞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신 것은 두려운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분명 나옵니다. 38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이다 아니다 분별하라는 것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이다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분별해봐라 이런 뜻으로 표적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표적은 회개하라는 거, 예수님을 경외하라는 거 그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죠?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단지 요나의 표적만을 말씀을 하십니다.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표적을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회개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겁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날 거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말씀을 전하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뭐를 할 거냐? 표적 보여달라고 할 거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거냐? 그분 오심을 보고 회개해야 되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이제 모세의 글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분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그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는 시대. 그러니까 더 악한 사람들, 더 회개하지 않고 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이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자, 46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가족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회개하여 비로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 부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더러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가? 표적을 듣고 읽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가 하는 겁니다. 아는가?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겠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을 아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 사랑을 지금 깨달아 듣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이거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을 잘 시켜서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